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최고 절정,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이야기죠. 저희 집에서 갈래비가 좋아하는 역할놀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놀이. 어제도 하자 그러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교회에서 이제 일 끝나고 집에 갔는데 갈래비가 또 보자마자 자꾸 저한테 침대에 와서 누우라고 막 침대가 아니고 소파에 그래가지고 나 병원놀이 또 하자는 줄 알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아빠 너무 여기가 아프고 치료해 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네. 아직 애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고 계속 아브라함과 이삭 놀이를 하자 그러는데 제가 자주 그래요. 그거 말고 딴 거 하면 안 될까? 네. 그 놀이를 할 때마다 여러분 제 마음이 늘 무거워요. 네, 그냥 놀이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시험 좋아하셨습니까? 네, 뭐 그런 질문을 하나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이 시험이라고 한다면은 달갑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험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물론 어떤 아주 독특한 사람들은 시험을 재밌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공부를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는 잘하는 친구들 중에는 자기는 시험이 너무 재밌다고 시험이 기다려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정반대의 친구들도 시험을 기다리더라고요. 네, 시험 기간만 되면 일찍 끝나니까 자기는 늘 시험 기간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5분 만에 시험을 싹 끝내버리고 나가서 놀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 외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시험하면은 결코 달갑지가 않으실 것입니다.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는 거에 있어서 이 시험이라는 것, 평가라는 것은요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이 잘못 활용돼서 그렇죠. 잘만 활용되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은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 때 배움으로써 얻게 되는 이 실력은요 이 시험을 통해서 완성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 배웠는지 이것들을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것은 보완하고 또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수정하고 해서 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우리에게 달갑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고 또 필요한
배움의 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도요, 이러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이 때때마다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학기말이 이제 된 거예요. 학기말이 돼서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문제를 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요, 그리고 그의 믿음을 이제 완성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에서 아브라함은 서자와 적자 간의 갈등, 본부인과 첩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이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에게는 오직 이삭만이 유일한 자녀로 남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굽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전부잖아요, 전부. 그죠?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전부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의미이자 그의 인생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란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25년 동안 산 것의 그 인생의 결정체가 바로 이 이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두 종류의 시험이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는 마귀의 시험이 나오죠. 사탄의 시험. 이것은 이제 사탄이 하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악한 이제 시험인 것이죠.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실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음, 멸망으로 이렇게 치닫게 만드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이제 영어로는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 중에도 이런 게 나오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이제 시험이 바로 이 마귀의 이제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은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시험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시험도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면 어때요? 네, 너무 좋고 너무 선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영적인 성장의 길로, 믿음의 완성으로 이끄는 시험입니다. 우리를 진정한 복으로, 복된 길로 이끄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은 물리치면 될까 안 될까? 그러면 복을 걷어차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험은 우리가 달게 받고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당한 이 시험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성장해온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요, 이제 한번 달아보시려고, 테스트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아브라함만이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인생의 매우 중요한 타이밍에.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인생에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매년 중요하지만 내년은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다면요, 바로 그때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올 2023년도 마지막 날, 그죠? 내일이면 이제 새해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힌트를 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테스트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시험을 통과할 때 완성되는 겁니다. 믿음이란 뭐냐? 시험을 통과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길에서요,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물리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시험은 잘 패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쩌면 지금 이런 시험 가운데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어떤 딜레마에 빠져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시험을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배운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동안 배운 것들을 가지고 잘 풀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시험은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 시험을 통과해 갈 수 있는 것인가? 오늘과 다음 주 두 시간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시험은요, 어떤 시험이었냐면 청력 테스트였어요. 따라해보세요. 청력 테스트.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이러한 청력 테스트, 1교시 청력 테스트, 영적인 청력 테스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또 한 번 부르셨습니다. 앞에서도 12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 부르셨죠. 그리고 그 부르실 때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반응했죠. 오늘도 아브라함아 하고 보통 2번 부르시는데 이제는요, 한 번만 불러도 대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만 부르실까요? 아니죠. 오늘날 우리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개야,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개야 하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요,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죠.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받아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영적인 청력 테스트. 여러분,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는 줄도 몰라. 아브라함아, 야 이놈아 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부르는 줄도 몰라. 그러면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일도 시작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부르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반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시작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는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통신,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소통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중요한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은 곧 소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소통하는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들어도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게 뭐예요? 저 안 들리던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는요, 못 듣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적인 귀를 닫고 있는 게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반드시 듣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마음의 귀가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데 듣지 못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듣고자 하면, 우리 마음의 귀를 열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반드시 듣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된 방법이 뭐냐?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편한 방법, 가장 즐겨하시는 방법이 뭐냐?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잖아요. 그렇게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도 보면은요, 여호수아에게 그러셨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그가 형통하리라. 전쟁을 앞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싸워라, 저렇게 전략은 저렇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뭐래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고 그것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그러면 내가 책임질 것이다. 오늘날로 치면은요, 큐티하라, 큐티하라. 너 큐티 빼먹지 말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그러면 그때 내가 가르칠 것이다. 그때 내가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셨습니까?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누구냐? 큐티하는 사람과 큐티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하는 사람과 큐티하지 않는 사람,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 보니까, 하늘과 땅 차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 그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몸소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떤 풍파가 와도 실족치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 교회 이벤트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에서 무슨 행사하면 그때만 반짝 은혜 받고 살아나고 끝나면 죽고 헤매는 거예요. 여름 수련회 때, 여름 단기 선교 때, 이럴 때 반짝 살아났다가 갔다 오면 헤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예배 때 반짝 살아났다가 지금 헤매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큐티하는 사람은 절대 헤매질 않아요. 신앙에 기복이 없어요. 그런데 큐티를 하지 않는다, 말씀을 매일 묵상하지 않는다, 그러면은요, 이벤트성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사람은요, 시편 1편에 그렇게 나오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그 신앙이 탄탄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한 자매님을 만나게 됐는데,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1년 안 된 자매님이에요. 그런데 그 자매님이 교회에서 이제 큰 시험에 든 거예요. 이런저런 관계 문제로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교회를 떠나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대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루 이틀 만에 확 회복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보니까, 이분이요, 큐티 시작반에서 큐티를 배우고 나서 지금까지 매일 큐티를 했대. 그러니까 매일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큐티를 통해서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는 거예요. 이번에 있었던 그 문제도 큐티 하다가 다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확 살아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만 듣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만 한번 해주고 말았어요. 뭘 할 얘기가 있습니까? 그러면 된 거죠.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속으로 그러면 된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어떤 일이 찾아와도 실족치를 않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튼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잘 이기려면요, 여러분 그러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중에 가장 강력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에 뿌리 내린 믿음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사시사철 생명력이 있고요,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를 않아요.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도 이왕 올해는 다 지나갔고 새해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여러분, 그게요,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것이 올해 우리에게, 내년에 우리에게 찾아올 시험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의무감으로 해야 되니까 안 하면 벌 받을까봐, 시험에 못 이길까봐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기대되는 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음성을 듣는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만 들으면은요, 모든 게 끝나요.
그게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는 이제 큐티를 하면서 시편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이 레마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의 내용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속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은 새 것을 좋아해요. 제가 여러분, 밥을 먹어도 헌밥 좋아해, 새밥 좋아해? 우리 하나님도 그래. 새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묵은 것 좋아하시지 않나요? 새 것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늘 새롭게, 이제 내년에도 새롭게, 그리고 이제 우리 수고하는 어수일 형제에게도 잔소리 카톡을 보냈어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고 수일아 하신다. 내년에는 좀 새롭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하나님의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잖아요. 그러면 자유함이 일어나요. 근심, 염려, 걱정이 떠나가요. 머리가 시원해져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런 인생은 실족치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도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길이 생겨요. 고민해서 생기지 않는 그 답이요, 고민해서 나오지 않는 답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하늘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고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떠한 시험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것은 다름 아닌 이제 순종 테스트였습니다. 곧 믿음 테스트였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이 순종 테스트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가 믿음 테스트였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사랑 테스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믿음 테스트에 대해서만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를 딱 한 문제를 내주신 거예요. 바로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출제 전문가예요. 출제 전문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많은 문제 안 내. 딱 한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시죠? 번제, 제물을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해가지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아들 이삭을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마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재차 물었을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요? 그래, 이삭을,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은요, 절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이것은 들은 사람은 알아요. 그렇죠?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이거는 사탄의 음성이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음성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이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걸까?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난제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난제가 있다면 바로 이것일 겁니다. 앞에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 속에서 큰 딜레마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이거는요 진짜 큰 딜레마예요. 그죠?
아브라함 인생에 그동안에도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가장 큰 위기예요. 아브라함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최대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요, 이거는 아브라함만 빠지는 게 아니고 누구도 같이 빠지는 거예요. 누구도 같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같이 빠지는 거예요. 당연히 이삭이지, 아브라함과 이삭만 빠지는 게 아니고 누구도 같이 빠져요? 하나님은 하나님도 그 딜레마에 함께 빠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딜레마의 중심에 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모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엄청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듯한, 그렇죠? 하나님 되심을 깨뜨리는 듯한 엄청난 도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험은요, 아브라함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향한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혼자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시험을 받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혼자 시험 문제를 내신 거고요, 푸는 것은 누가 푸냐? 하나님이 직접 푸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랑 함께.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의 한 가지 중요한 본질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은요, 우리만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이 출제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험의 중심에 서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의 아주 중요한 본질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요,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요, 그는 혼자 끙끙 앓지 않았어요. 그는 이 시험의 본질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에 대한 시험이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시험이다. 자기 혼자 풀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어떤 충성심, 자신의 어떤 순종과 헌신, 자신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풀어내야 하는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하는 시험이다. 이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끙끙 앓다가 겨우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요,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향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풀어나가셔야 하는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맹목적인 맹종이 아니었습니다. 맹목적인 충성, 맹목적인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믿음을 기반으로 한 순종이었습니다. 비인격적인 순종이 아니고요, 지극히 인격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곧 믿음의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요, 철저히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믿음 없는 순종도 순종이 아니에요. 맹종이죠. 그죠? 우리의 순종은 철저히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또한 단순히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정신통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위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의 믿음 위에 우리의 순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 위에 우리의 믿음이 있고요, 그 믿음 위에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공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초로 한 은혜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우리가 스스로 믿어서 믿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난 것이죠. 아멘입니까?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그 사랑이 영원함이로다, 완전하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 것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거잖아요. 그 당시 가나안 땅에 많이 있었던 풍습이었습니다. 몰렉이라고, 성경에는 몰렉이라고 나오죠. 자기 자식을 또는 어떤 특정 사람을 이제 번제로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고자 하는 이런 이방 종교입니다. 우리 레위기 20장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그것을 철저히 금하셔요. 그런 일이 있으면 당장 죽여라.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너무너무 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일을 명하신 거예요. 너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으로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은 거예요. 머리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해될 때까지 기다리죠. 그래서 순종을 결국은 못하죠. 그래서 결국은 못 믿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 8절에도 보면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요, 아주 냉철해요. 불과 칼은 있는데 양은 어디 있지? 아버지,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어떤 사람은 이걸 두고 아브라함이 당황해서 둘러댄 말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시험이 자기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향한 시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알지 못하나, 이해가 안 되나, 말도 안 되나,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한 분이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논할 때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잣대로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해서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 잣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규정하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의 사고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사고는요, 이러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이러하시다가 맞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냐? 철저히 그냥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신뢰의 대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서 이해되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그 자체로 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옳으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오르시기 때문에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문제 안에는요, 소가로 1번 질문이 있어요. 네가 이래도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네가 이래도 나의 선함을 믿느냐? 네가 이래도 나의 옳음을 믿느냐? 그게 소가로 1번 질문이에요. 우리가 답을 써야죠. 네,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고백하면 네,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늘 선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 믿음이에요. 선악과 사건을 거스르는 일이죠. 아멘. 네, 여러분, 이러한 절대 믿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믿은 게 뭐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설령,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브라함이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했을 것이다. 믿음으로, 그의 믿음으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최악의 경우가 뭐냐면 정말 이삭을 자기가 죽이는 거죠. 그런데 설령 아브라함이 내가 이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또한 우리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 믿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이 장소에 이제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내 아들이랑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오겠다 하는데, 여기서 누가 돌아온대요? 내가 돌아오리라가 아니고, 그냥 돌아오리라가 아니고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종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냥 둘러대면서 한 말일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 알지 못하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아브라함은 딱 하나는 분명히 알았어요. 이 시험의 결론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살아있어야 돼, 안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어야 돼. 이삭이 살아있지 못하면 하나님도 살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삭은 반드시 살아 돌아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죽었으면 죽었,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얘는 반드시 살아 돌아온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으니까.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는 모르지만 결론은 분명히 안다. 이삭은 분명 살아 돌아올 것이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시원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야, 아브라함의 이야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죽은 것 같은 100세, 죽은 것 같은 몸이죠. 자기 아내는 90세예요. 죽은 것 같은 그들의 몸에서 생명이 잉태되는 것을 봤어요. 놀라운 기적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생명의 주관자이시로구나. 생명의 하나님이시로구나. 그 하나님이 이삭도 죽은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부활에 대한 믿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로마서 4장 1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마찬가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다 그럽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고요. 따라해보세요. 창조주 하나님, 부활주 하나님. 여러분 창조를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르쳐주지도 않았어. 그런데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 어떻게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곧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과요 같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부활주 하나님을 믿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이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하신 이 시험은요, 믿음 테스트예요. 믿음 테스트.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시험은 결코 비인격적인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결코 비인격적인 맹종이 아니었습니다. 종교 중독자들, 광신자들이 행하는 이상한 종교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지극히 인격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의 이해, 이성을 초월한 믿음의 순종, 사랑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철저히 무엇을 기반으로 하냐?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기초로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우리에게는 이 시험이 이해가 안 되지만 아브라함에게는요, 이 시험이 이해가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믿음이 되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가 하나님을 누구보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알았고 그분의 능력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는 지식 위에서 믿은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작정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세게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정신통일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매우 인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묵상할 때 우리 안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커져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그냥 내내 딱 한 단어만 계속 떠올랐어요. 바로 동행이에요. 동행. 아브라함과 이삭이 3일 길을 동행했죠. 이삭이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아버지를 철저히 신뢰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들이 저랑 가면 절 따라오겠죠. 그죠? 왜 따라오겠습니까? 믿으니까. 어딜 가든 따라오겠죠. 그죠? 왜냐? 믿으니까.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25년을 하나님과 동행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선하신지,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과 3의 길을 또한 동행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로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온 시간, 그 시간 동안 알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여정을 계속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새해에도 그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그 하나님을 더욱 알아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해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을 넉넉히 통과해 가는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 2024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